우리나라 속담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빛의 근원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만 있는 저희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혹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빛을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만큼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매번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부활절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정리해뒀으니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등잔 밑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모두 이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겉옷을 길에다 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펼쳐놓았고 손에는 종려나무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팜트리를 대추야자 나무가 좀 더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명력, 풍성함, 승리, 축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승리의 입성이 주는 이미지를 좀 더 생생하게 그리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이 사건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전에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사도신경에도 불명예스럽게 포함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유대 속주를 관할한 총독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등장이 폭동으로까지 이어질까 경계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이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섰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처럼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다면 로마가 무력으로 제압을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의 상실 혹은 축소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빈곤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었던 모습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마도 다윗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군사적 메시아의 이미지를 갖게 만든 인물들이 예수님보다 100년 정도 앞서 등장했는데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번에 다 배우기는 어렵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퍼즐처럼 하나씩 들고 계시면 나중에 퍼즐들이 만나 모양을 갖추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젊은 나이에 죽자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했고 주전 200년경에는 유대 지역이 셀레우코스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종교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꼭 해야 할 할례, 율법 준수 등을 금지했고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제사를 강요했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유다 마카비가 군사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항쟁을 통해 성전이 정결케 되었고 이후 점차 자치와 독립을 얻게 됩니다. 거의 100년간의 자치권을 얻어냈었던 마카비 왕조도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외경입니다만 마카비서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베오상 13시 49분-53 마카비 가문이 셀레우코스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성전 정결과 자치 회복이 이루어졌고 시몬 때에는 예루살렘 입성의 승리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군사적인 인물로 기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고 200년이 지나지 않아 아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몇 가지 다른 디테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스가랴 9:9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구원을 베풀 앞으로 올 왕증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 말씀을 이루려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외친 찬양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편 118시 26분. 이 시편은 할례 시편이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시편입니다. 이 할례 전통은 정확한 시작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제2성전기에는 절기 예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시편으로 잘 찬양한 것은 맞지만 이 메시아가 베풀 구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구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관리들과 군인들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시 34분-37.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시 20분-21.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 16. 이들이 이해한 메시아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구원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의 말씀은 충분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인생 전부를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메시아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부분과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잘 못 들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지금은 방금 보신 영상을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었으니 구약에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방향이 어느 쪽이었나요? 창세기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6. 그의 반에 아브라함은 동쪽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창세기 13시 11분.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동쪽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동쪽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 구절들로 뭐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신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막, 솔로몬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 제2성전의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이 이미지에 타당성을 더해줍니다. 프린트물 보기. 이 네 가지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면 성소 지성소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감람산 bet박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종려나무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뒤에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솔로몬 성전 내벽은 금으로 입혔고 그 위에는 그룹 종려나무 이렇게 둘러서 새겼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구조를 프린트물에서 봅시다.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바깥 문과 안뜰문 모두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통로 안쪽 기둥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안뜰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 내에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마치 에스겔 성전의 통로를 지날 때에 보이는 종려나무처럼, 마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벽 좌우에 새겨져 있는 종려나무처럼 사람들이 좌우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복음서는 이 장면에서 직접 시편 24편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장면 속에서 영광의 왕이 자기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훤히 밝히셨고 때가 차서 메시아의 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중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많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줘도 믿지 못했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적을 보여줘도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 말씀을 몰라서 메시아를 버렸구나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구나 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44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풍부하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진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는 또 어디로 나아갑니까?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매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새뜻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의 명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